에서 제일 아름답다라고 알려진 성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 서북부의 노르망디 지방에 있는 이 몽생 미셸이라고 하는 성인데요. 이 섬 위에 성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해마다 350만 명이 찾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 관광지입니다. 이 낮에 노르망디 해안에서 보는 몽생 미셸도 꽤 괜찮지만 이 밤에 보는 것이 정말 아름답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처음에는 이 성이 아니라 수도원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몽생 미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성 미카엘이라고 합니다. 이 8세기에 아우트베르토라는 주교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서 바다 위에 성을 쌓아라라는 미카엘 천사의 명령을 듣고 그 이후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다를 오가면서 돌을 옮겼고 그 돌을 쌓아서 한 80m 높이까지 쌓아서 수도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지리적인 장점을 살려서 성벽과 건물을 만들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성의 모습이 갖추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몽생 미셸이 더 유명해진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영국과 프랑스 간에 벌어진 100년 전쟁 때문입니다. 14세기에 전쟁을 하면서 영국이 이곳을 점령하려고 애를 썼으나 결국에는 점령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의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보호할 수가 없다면 성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의 가치를 생각할 때 성벽을 제대로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벽을 두껍고 또 높게 쌓아 올려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어진 그런 인위적인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은 지형 지물을 잘 활용하면서 구덩이를 파거나 또 각종 재료를 함께 쌓아 올려서 튼튼하고 높이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적의 침입을 방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아무리 높고 또 두껍게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성벽 하나만으로는 적의 침입을 완전히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적군들이 성벽을 뚫고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성벽을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군들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망대를 쌓는 것입니다. 망대는 성문이나 성벽 모서리에 세운 것으로 성을 수비하고 적군의 동향을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가리켜서 파수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수꾼은 그 높은 망대에서 주변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 저같이 눈이 나쁜 사람은 아마 파수꾼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몽골 사람처럼 시력이 좋기로 소문나야지만 파수꾼으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시력뿐만이 아니라 게을러서는 파수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설마 오늘 오겠나 하는 생각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살피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어느 순간 적군들에게 둘러싸여 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으면서 부지런하게 사방을 살펴보아야 적군들이 오는 것을 보고 또 그 성 안으로 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파수꾼은 그 땅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아멘. 여기서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에 강한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쳐들어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결정하셨을 그때 영적 파수꾼의 역할은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지 경고해야 하고 또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깨어 기도하자 백성들을 일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파수꾼의 역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파수꾼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또 회개를 촉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수꾼이 제 역할을 하고도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그에 따른 결과는 그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가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심판으로 인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보다 그들이 쌓아 올린 성벽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이 성벽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노력해서 쌓아 올린 명예, 권력, 재물, 지식, 경험, 인간관계입니다. 나와 내가 속한 삶의 자리를 이 성벽이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예, 권력, 재물, 지식, 경험, 인간관계 등 자신들이 쌓아 올릴 수 있을 만큼 높이 쌓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노력으로 이렇게 쌓아 올린 이 성벽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벽이 정말로 그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성벽으로 인해 그들이 정말 안전한 것일까요? 오히려 이 성벽에 가로막혀서 적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적들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무시무시한 적들이 이 성벽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파수꾼은 그들이 쌓아올린 이 성벽보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먼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영적 파수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벽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 파수꾼의 말만 듣고서 믿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하나님의 칼이 그 성벽을 쳐서 무너뜨리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성벽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벽이 두껍고 높기 때문에 성벽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반대의 경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파수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의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영적 파수꾼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파수꾼이 알고 있지만 악한 행실을 행하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미워서 또는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살 것 같아서 이들이 경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책임을 영적 파수꾼에게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는다는 것이죠. 비록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그가 징계로 멸망당하면 경고하지 않은 이 영적 파수꾼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파수꾼에게는 백성들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파수꾼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중한 책임이 있는 영적 파수꾼의 자리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에스겔을 이야기하니까 최에스겔 목사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오는 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가 된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가 된 지 5년째 되는 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바벨론 포로가 되어 예루살렘을 떠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은 에스겔로부터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따져보았을 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인데 그 전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의 증인과 영적 파수꾼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영적 파수꾼의 역할인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파수꾼이 얻게 되는 영적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영적 파수꾼은 영적 분별력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과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들에 대해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영적 분별력으로 악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 벗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과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영적 분별력으로 말하고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해서 말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영적 파수꾼일 리가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적 파수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하게 되면 세상에 휩쓸려 영적 파수꾼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 파수꾼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적 분별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영적 파수꾼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 분별력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세상은 영적 파수꾼으로 살면 손해라고 말하죠.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 살면 우리에게 참된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있었던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의 소망과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실 때 우리의 삶의 결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도 보존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영생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세상에서 헛된 욕심으로 스스로 성벽을 쌓고 그것으로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자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성벽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성벽 너머로 바라보면서 영적 분별력으로 바라보면서 헛된 욕망과 꿈을 따르지 않고 영생의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영적 파수꾼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